이제 우리는 7월, 8월 아마 2달 동안 예레미야 말씀,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또 은혜를 또 받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큰 위기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주전 626년부터 주전 584년까지 약 40년 동안이나 고통과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을 하였던 눈물의 선지자 혹은 기도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망하게 되었고 나라 잃은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많이 죽게 되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나라의 포로나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였으며 이들의 악행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며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이야기이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축복이 가득해야 되는데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지가 않습니다. 시련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도무지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는 늘 불안합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이 늘 가득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닥쳐져 있는 이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고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혹독하게 징계하시지만 다시 이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며 오히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장차 그를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이 쓰실 위대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는 내부적인 부패와 타락, 그리고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그때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난 후의 일입니다. 이제 나라와 땅을 잃어버려서 세상 여러 곳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망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노예로 다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그 사실, 그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땅도 없이 그냥 광야에서 유랑하고 방황하는 별 볼 일 없는 민족, 백성에 불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이들에게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정말 단순하였습니다. 신앙은 정말 단순하고 쉽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어땠습니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만 보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멈추면 멈추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배가 고플 때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하루하루 그거 먹고 감사하며 버티고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단순합니다. 너무 쉽고 편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실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자기가 자꾸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악행, 죄악을 저질렀던 결과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5절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러지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상처 때문에, 고통 때문에 부러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하기 때문에 도무지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는 동안에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하셨고 믿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두 가지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영광이지요. 자, 여기에 보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바로의 압제, 탄압 가운데 고생하다가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언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또다시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곳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조금 더 살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셨고 만나를 이들에게 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목이 마를 때에는 반석을 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악한 이 권세들이,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출바벨론을 일으키겠다, 이런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을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은혜를 입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들에게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2의 출애굽, 바벨론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안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것이죠. 그야말로 안식은 노예 상태가 이제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바로나 바벨론 왕의 지배 없이 자유로운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은 그러면 이 안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상기시키시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일으키실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옛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여기 말하는 너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사실 이스라엘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처녀가 아닙니다. 더럽힐 죄로 더럽혀졌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금 순결한 처녀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몰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고치고 춤을 추면서 아주 떳떳하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내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옛 출애굽과 새 출애굽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단순히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 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은 출애굽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이스라엘을 전혀 망가지지 않은 순결한 처녀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또다시 반복할 것이고 또다시 넘어지게 될 것이고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컴퓨터 기능 가운데 리셋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컴퓨터가 먹통이 되고 이 제대로 되지 아니할 때는 리셋이라고 하는 그 버튼이 있으면 딱 누르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시작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처녀가 아닌 사람을 절대로 다시 처녀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도 다시 살게 된 것이고요. 세례를 받을 때 중요한 의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침례교는 침례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사람을 물에 완전히 잠겨버립니다.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 예수와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뿌리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며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중생, 거듭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중생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고 다시 부활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부르시는 그 이유가 이제는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 그리고 신분의 해결 이 수준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다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인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느냐? 8절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주목해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이 감동으로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 주시는 이 은혜와 감동,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할 때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갑절 그 이상의 말씀의 깨달음 있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 주간 앞으로 한번 암송해도 좋고요.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한번 유심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끌려갔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목할 점이 그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이들은 절대로 혼자 힘으로는 먼 길을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안전한 길로 가지 아니하면 도중에 넘어지거나 혹은 아주 위험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의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강구할 때에 이들을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기도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 이것은 참목자 되신 하나님이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둠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헤매며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맹인과 같고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설사 그 길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그런 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는 나 자신의 연약함,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는 더 크고 놀랍게 우리 가운데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비참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부상자들, 그리고 임신한 사람들, 아이를 금방 출산하면 그 반열에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며 이들을 붙들고 이끄시겠다라는, 특별히 여러분, 맹인, 시각장애인을 강조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들고 이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보는 것들은 참된 봄이 아닙니다. 거짓된 것이고요. 거기에 우리는 속고, 거기에 우리는 유혹당하고, 거기에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실패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맹인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잉태한 여인이고 해산하는 여인입니다. 제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들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엉엉 울면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흘리고 있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이고 회한의 눈물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은 포기했습니다. 나를 버려두었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손을 붙들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반열 가운데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고 저 사람 때문에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늦게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업고 안고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어떤 목적과 어떤 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울며 돌아오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게는 얼마나 구원의 감격이 있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있는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 보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이게 여러분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소외되고, 그리고 약한 자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이들과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소식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머지않았습니다. 물 있는 계곡에 고든 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아멘. 몇 번 강조하며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속량하다라는 단어는 상업적인 표현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것입니다. 일단 대가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다시 노예로 팔려갈 이유도 염려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지 않게 되면 완전한 해방이 아닙니다. 언젠가 다시 노예로 또 붙들려 갈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모든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협박하던 자들 어떻습니까?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보다 훨씬 강한 세력입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라든지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악한 어둠의 권세는 두려워 떨며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대적할 수 있고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자유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가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매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육체적인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들이든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들이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유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된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로부터 속량받은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와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들을 앉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입니다. 목적지입니다. 자,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서 있어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뭐라고요? 물된 동산같이 되어서 다시는 근심이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염려, 걱정, 근심이 많습니까? 그러면 내 속에 왜 이런 근심이 가득할까? 분명합니다. 지금 내 심령이 물된 동산이냐? 그 물된 동산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의 울타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 울타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은혜의 울타리를 떠나버리는 순간부터는 강한 자의 압박, 강한 자의 이 속박 가운데 또다시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고 이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정오가 가득해집니다. 내 속에 알지 못하는 막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물된 동산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물된 동산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영적 영양분을 내가 공급받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아니하면 끊임없는 우리는 번뇌, 근심, 걱정 여기에 계속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된 동산 안에 머물 수 있고 그리고 성령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주시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축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시고 사망과 고통으로부터 이제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기쁨과 안식이 온 땅을 가득 적시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이 남녀노소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미쳐서 모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참 목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흩어진 양떼들이 비록 잠깐 강한 자의 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서 구출해내시고 안전하게 지켜내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목장은 양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안전과 쉼을 제공하는 피난처이며 안식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목자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포악한 약탈자의 손에 또다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인 물된 동산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가족 목장을 하고 있는 우리 가정이고요. 그리고 함께 슬픔과 고통을 나누며 위로하고 기도하는 목장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자리가 물된 동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참 목자의 인도를 절거히 따르며 순종하게 될 때에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삼성 라이온즈 팬이기도 한데요. 요즘에 삼성이 너무 야구를 잘해서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늘 이렇게 계속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저녁에 가면 하이라이트를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늘 알죠. 결과물을 보면 3대 0으로 치고 있다가 8회에 누군가 역전 스리런 홈런을 치고 5대 3으로 이기고 마무리인 오승환이 와서 이제 또 세이브를 올리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제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결과를 알지 못하면은요 손에 땀을 칩니다.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몰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를 알고 나면은요 이렇게 4번 타자가 나와서 삼진을 당하고 병살타를 치더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조금만 지나봐. 역전 스리런 홈런이 있을 거야. 극적으로 이기게 될 거야.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 그런 이 역전 드라마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할 것인지, 그 과정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좀 더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과정일 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분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할 때 그 다닌다라는 것은 터널, 뚜루입니다. 통과하여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여 지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멋진 인생입니까?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눈물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 옆에 물된 동산이 있다. 샘의 깊은 곳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거기에서 샘솟도 다는 이 샘이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기필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나의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우리 자녀에 대한 문제이든, 사람들과 관계의 문제이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고 결과물들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제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성령님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끊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끊게 하시고 반드시 해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고 반복하고 또다시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시오. 반드시 해나지 않습니까? 제2의 출애굽을 일으켰으라도 그 사람을 뜯어고치고 바뀌게 하시고 변화되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나는 나 자신을 기대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보혈의 피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고 다시 한 번 더 시작하고 힘과 위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